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시험과 악에서 구하소서. 오늘 주기도문 7번째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할 때, 딴 게 아니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문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은 제일 먼저 뭘 잡느냐? 기도의 대상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소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이제 분명히 잡으라 이거죠. 그래서 기도에는 구조가 두 가지 아닙니까? 기도의 대상,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이제 붙게 되죠. 기도의 대상, 기도의 내용. 그런데 기도의 대상이 없고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간구만 있는 걸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신이 무슨 뜻입니까? 미신.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입니까? 미자가 미혹할 미자입니다. 믿을 신. 잘못된 걸 믿도록 하는 걸 미신이라고 그래요. 잘못된 걸 믿는단 말입니다. 믿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똑같은 패턴이죠. 사도신경은 믿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성령을 믿사오며 믿음의 대상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는지, 전능하신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뭘 믿느냐?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뭘 믿느냐? 대상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주기도문도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죠. 기도에 대한 대상을 딱 잡아놓고 그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내용이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를 위한 간구로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을 위한 간구 세 가지는 뭐였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를 먼저 구하라 하셨죠. 먼저 구하라. 그래서 야야야, 너희들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 줄 아느냐? 주님 어떻게 구합니까? 물었더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죠. 이게 주기도문과 그대로 맞물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먼저 간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것을 간구하죠. 우리의 간구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 또 뭐랬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사함에 대해서, 용서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 오늘 본문 아닙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고 하셨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다 말은 하고 시험을 받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가?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뭐라고요? 악에서 구해달라. 이걸 이제 간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간구, 여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뭐냐? 청년들 혹시 말씀해 보실 분 있습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죄 용서, 그 다음에 뭐죠? 시험과 악에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요 패턴이 딱 공통점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육체와 혼과 영, 이걸 신학적으로 전인적이다 표현합니다. 영혼육을 전인적이다 표현하는데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은 가급적이면 육체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죄용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사함과
악한 영들에 대한 거. 그러니까 육체적인 거, 정신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그 다음에 영적인 거. 이 세 가지 패트. 그러니까 전인적인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걸 강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도 우리가 먹고 싶다고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제 용서도 그렇고요. 용서함 받는 것도 그렇고 용서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나왔던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과 악으로부터 매 순간마다 건짐을 받는 것도, 예, 우리의 역량 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다 라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그 위에 이제 강구를 해라 이거죠. 첫 번째가, 예,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된다. 이게 육체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그죠?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든지 간에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예, 가능하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적으로 우리가 강구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죄 용서와 우리의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강구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6번 단어가 나오거든요. 6번. 그래서 왜냐? 우리가 나오는 단어가 왜 6번 나오는 거죠? 처음에 뭡니까? 하늘에 계신 왜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 그죠? 우리 자손들이 또 주일학교 아이들 꼬맹이들이 복대 지나가는데 선생님 왜 우리 아버지가 되냐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부 다, 그죠? 정한쌤이나 나령쌤이나 태민쌤이나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신을 믿는 게 아니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럼 똑같은 하나님 밑에 우리는 다 뭐가 되는 겁니까?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이 되니까 이게 뭐냐니까 이 동력자적 의미, 공동체적 의미, 교회 안에서의 의미, 이게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같은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것, 한 아버지 밑에 자녀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 우리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되어 있다는 것. 그것도 전능자와 더불어 전능자의 나라를 위해서 전능자가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는데 같은 가족으로, 영적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동력자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단어를 요소에마다 이제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이제 신앙 고백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당연히 마땅히 1대1로 구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구원의 요소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은 개인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신앙 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를 공동체 안에 넣어주신 겁니다. 모세 때 출애굽의 공동체 안에 넣어주시고 다 공동체 안에 넣어주셨어요. 왜냐?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이라는 공동체성의 의미를 가지라 이거죠. 그럼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나보다도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가운데, 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우리의 이제 양식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기도의 내용은 마지막입니다.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6번째 마지막 강구인데요. 내용이 이렇죠. 우리를 시험에, 그 다음 뭐랬습니까?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다음 뭐라고요? 다만 오직 악에서 구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전쟁터에서 외치는, 예, 전장에서의 전사들의 외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요. 영적 전쟁에 우리가 투입됐는데 우리가 성령을 모시죠. 예수를 믿고 나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이 변화가 뭡니까? 예수를 우리가 딱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느 순간에 의식이 될 수도 있고 대다수는 의식이 안 되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듭나게 되는데 칭의를 받게 되고요. 중생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죽어있던 영이, 우리 밖에 외부에 있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죽어있던 영을 살리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뭐랍니까? 살리는 영이라 그래요. 살아나면서 영이 살아나죠. 영이 살아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디에 투입되냐니까 영적 전쟁에 투입된 전사가 되는 거예요. 왜? 이제 마귀들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을 시작하게 됐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전투에 이제 대장 되시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그게 이제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해지도록, 우리가 이길 수 없으기 때문에, 왜? 영적 전쟁이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예,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시험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에 뭐라 됐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합니까 안 합니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시험합니까 안 합니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하는겨 안 하는겨?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단어를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하나는 뭡니까? 오늘 또 유식한 날이니까, 예,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라고 하나 있고요. 테스트. 그 다음 또 하나가 뭐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그 88 올림픽 때 이 누굽니까 이거? 네, 현정아가 화장품을 선전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 화장품 선전, 이 화장품 이름이 뭐냐면요, 템프테이션이었습니다. 이거 웃길 줄 알았는데 이게 재미가 없네. 현정아가 나고 막 탁구 치다가요, 화면이 딱 바뀝니다. 이게 지금 CF입니다. 바뀌어가지고 이 화장을 딱 선전하는데, 이게 뭐냐면 템프테이션 이거죠. 어디를 유혹한단 말입니까? 당신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이 화장품을 바르면 미인으로 유혹받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아요. 이때 시험이라는 건 유혹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유혹은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거죠. 그래서 템프테이션은, 이 유혹이라는 단어는 마귀하고 접목되어 있는 거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는 누구하고 접목되어 있습니까? 예, 하나님과 접목되어 있는 거죠. 테스트하는 거. 그래서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죠. 테스트하는 거. 여러분, 이 목적이 뭘까요? 그리고 이 마귀들이 템프테이션 하는 이 유혹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한다 이래 말할 때 보통 이제 바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뭐냐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잖아요. 이거 시험이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유혹이 아니고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다음 단계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숙을 목적으로 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는, 테스트 한단 말은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이미 야야 이거 A 플러스 A는 A2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뭘 가르쳤으면 가르침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뭐 합니까? 시험을 치죠. 시험을 치는데 그죠? 복습을 하지. 복습도 하고, 예, 연습도 하고 시험을 치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했으면 이 공부에 대한 뭐를 하는 겁니까?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마다 얼마나 복습하고 연습하고 시험을 치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는단 말은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숙제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저는 어디에만 초점이 이제 맞춰져 있냐니까, 은혜를 많이 받는 데만 초점이 돼 있어요. 그럼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반드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깨달았죠? 받으셨죠? 은혜를 받으셨죠?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 대한 상응하는 일상 속에서의 문제를 주신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삶 속에서 진짜 말씀대로 쳐나가는지 아닌지를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들의 이 템프테이션은 어떻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죄입니다.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지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성이 멀어지게 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신학이나 교리신학, 조직신학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던질 테니까 여러분들 잘 받아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야, 요즘에는 청년들요,
이렇게 제가 질문했죠. 그럼 보통 어른들은 질문을 딱 하고 제가 이렇게 눈을 마주쳐 봅니다. 그럼 이럽니다. 왜? 내한테 물을까 봐. 근데 우리 청년들 딱 보면 질문해라 이거지. 좋네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자, 오늘 기도하신 누구죠? 강태석 형님. 어디 계신겨? 예. 제가 뭐라고 질문 드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느냐라고 질문 드렸어요. 틀릴 것 같으면 대답하지 마소. 제가 대답할까요? 대답할 테니. 정답은 예스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여러분 이때 시험은 테스트입니까? 템프테이션입니까? 예, 유혹이죠, 유혹. 그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에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 우리하고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욕심에 이끌려 가지고 죄를 짓죠. 우리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유혹을 받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 누리는 거예요?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갑니다. 작정하고 갑니다. 그래 있을 거라고 뭐라고 대답할 줄 이미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하고 이제 좀 다른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걸까? 예, 오늘 기도하신 강태석 형님.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신적 존재인 예수가 어떻게 시험을 받냐 이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이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 또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름에 태자 들어가죠. 강태석, 뭐 태빈, 태환 다 이게 생긴 게 괜찮아요. 태자가 들어가면. 자, 태석 씨 보십시오. 얼마나 잘생긴 강태석.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는데 그죠? 태석 씨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 신적 존재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틀려도 되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그 말은 이 꼴 뭐냐면요.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죠. 만약에 시험을 안 받는다 하면 뭐만 존재하는 겁니까? 신성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다는 말은 뭐라고요?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걸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한 사람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육체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육체를 가졌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그 육체가 어떤 육체란 말입니까? 죄의 유혹에, 죄의 탐닉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성으로 이 육체를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이제 욕구를 다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2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가 누굽니까? 예, 메시아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요. 근데 시험을 받아가지고 고난이 있죠. 근데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시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시험 받는 자들을 위해서 시험을 받으면서 그 시험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시간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또 던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받는 것과 시험에 드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먼저 시험을 받는다라는 말은 예를 들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 했죠. 아까 쭉. 근데 예수님의 죄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시험을 받는데 이 시험에 대한 죄에 빠지세요? 안 빠지세요? 그래서 시험을 받는다는 말은 시험은 있지만 죄는 없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다는 말은.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시험에 든다라는 표현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에 빠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잃은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시험에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이라고 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요.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깨어 있으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 번째 질문 던지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거 깨어 있으라 이 말이 뭐냐 이거죠. 깨어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유혹에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데 깨어 있는다 말이 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의식이 살아있는 거 있죠. 의식이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의식의 불이 항상 켜놓은 상태. 이거 이제 우리 집으로 옮겨보면 집에 여러분 환하게 불이 와 있어요. 그럼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도둑들이 들어왔어요. 훔쳐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왜? 환하게 다 보인단 말이죠. 누가 들어왔는지, 어떤 존재가 들어오고 뭘 가져가는지 다 보인다. 왜? 의식이 깨어져 있으니까. 불이 와 있으니까요. 근데 불이 꺼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의식, 분별의 의식이 꺼져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었어요? 깜깜한데 집에 누가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를 훔쳐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의식이 돌아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집안에.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의식, 영적인 의식이 항상 깨어져 있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걸 이제 더 구체적화시키면 이런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감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표현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세게 감동을 줘도 몰라. 이걸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 이런 트레이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살짝 스쳐 지나가듯 감동을 줘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바로 캐치를 합니다. 왜요? 훈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는 것, 어떻게 결정하는 것, 어떻게 말하는 것,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중에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 초점이 탁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깨어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지,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이 뭘까? 그럼 자선의 것이 무엇일까? 자꾸 하나님을 주어로 인생을 펼쳐가는 걸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감화에 작은 감동에도 우리가 즉시로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했던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 매치가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시험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냐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다만 뭐라고 했습니까? 악에서 구해달라고 간구하라 하신 거예요. 악에서 구해달라고 간구하라 하셨는데 이 악에는 크게 두 가지를 딱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통 볼 때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 있죠. 나쁜 일, 악한 환경 이런 데서부터 건져달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간구하란 말입니다. 그런데 더 무게중심이 있는 것은 어디냐니까 이때 악에서 구해달라고 건져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은 이 악이라는 것은 존재를 말해요. 존재를. 그래서 악한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이요? 마귀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딱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악한 존재, 마귀 사단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근데 또 반대도 있습니다. 너무 이게 하찮게 생각하거나 가짜게 생각하거나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마귀는 인류를 이미 만들기 전에 이미 존재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상선하기 전에 이미 마귀는 타락해서 3분의 1이 떨어져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마귀는 존재하고 있었고요. 만들어진 우리가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모든 인간에 대하여 임상실험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의 가계에 흐르는 거, 그 다음에 각자마다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넘어진다는 걸 이미 임상실험이 다 끝나 있어요, 마귀들한테.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긴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딱 들어와 계신 겁니까? 성경의 원저자이면서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분이 주시는 이 감동 감화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존재니까요. 왜? 영적 전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악한 존재는, 마귀와 사단은 이미 우리에 대한 임상실험이 다 끝났다니까요. 너무 잘 알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앞에 징검다리를
덫을 딱 넣어놓으면 이 덫에 딱 걸리도록 다 이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콘크리트를 딱 치는 거죠. 은혜를 덮으시는 거죠. 그래서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감동감에 우리가 목말라 살아간다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죠. 우리를 시험에 뭐라고요? 저짓지 않도록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뭐라고요? 악한 존재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험이 뭔지, 악이 뭔지, 또 시험과 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가 남았어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과 악한 존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가올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시험이나 악한 존재가 어디에서 덫을 파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날마다 영적인 불을 켜놓고, 불을 켜놔야 어떻게 합니까? 어둠의 세상을 갈 때 저기가 움푹 파져 있구나, 저기가 덫을 난 것 같은데 원래 저 길이 아닌데,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고, 그 깨어 있음의 핵심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까 주님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고요? 깨어 있어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무기는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진짜 신앙하는 사람들은 첫 시간을 하나님과 대면하려고 하고, 그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수요 기도에, 이런 기도에 통해서 은혜를 받는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이제 앉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그 다음 플러스 하나님께서 전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시험들, 그로 악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복된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